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대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지구가, 태양계가 우연히 생겨났대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우연히 세워졌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그냥 몇십억 분의 1의 확률로 우주가 생겨나고 몇 조 분의 1의 확률로 지구에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주가 탄생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 불행하게도 어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요셉의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임신한 후에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첫째 부인의 6 아들, 그리고 셋째, 넷째 빌하와 실라의 2 아들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있었고 같은 아버지 아래 어머니가 있었기에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님이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불쌍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가까이 하며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지요. 부모와 형제들과 밖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꿈속에서 말이죠. 자신이 묶은 단은 벌떡 일어서고 부모와 형제들이 묶은 단들은 그 단을 삥 둘러서더니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부모에게 얘기하지만 부모가 되묻습니다. 우리가 정녕 너에게 절하겠느냐라며 핀잔을 줍니다. 그 꿈을 알게 된 형들이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한 것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형들의 미움이 큰 사단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느라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심부름을 보내는 것이죠. 음식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그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파는데 하필이면 애굽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했지만 힘들었지만 그 집에서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지요. 그래서 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를 하는 모든 노예들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이 주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행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의 준수함을 연모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시간에 요셉을 불러 나와 함께 동침하자니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겉옷을 벗어주고 도망갔다가 오히려 그녀의 미움을 받아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아예 감방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마 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 옥중 사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된 걸 보니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술을 담당하던 관리와 왕이 떡을 담당하던 관리들이 왕의 진노를 받아 그 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뭔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위 관리들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요셉이 그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고위 관리들을 직접 수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에 그 두 관리들이 각각 서로 다른 꿈을 꾸지. 하지만 그들이 꿈은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근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들어가 그들의 안색을 살펴보는데 좋지 않아서 물어보니 꿈 때문인 줄 알아내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저에게 말씀하소서 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자 길한 방향으로 해석해 주자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그가 3일 후에 죽는 꿈이었습니다. 처형되는 꿈이었습니다. 3일 후에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 다시 전에 하던 왕의 손에 술을 따라드리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처형되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이 흘러 이제 만 2년이 된 후에 이번에는 애국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주 두렵고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그가 나일 강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다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곧이어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들을 잡아먹는데 배도 부르지 않고 여전히 흉하고 파리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꿈이었는지 바로는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이 드는데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곧이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이번에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 깜짝 놀라 깨어나고 그 이후로는 그 마음이 번민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는 밤새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 생각해 보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기가 무섭게 사람을 보내 애굽 전국에 보내 용하다는 점술쟁이들과 지혜롭다는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 자신이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며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2년 전 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간호자. 그가 왕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오늘 제 죄를 기억합니다. 왕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저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저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주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배수의 몸으로 왕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씻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입궁합니다. 요셉을 보자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그가 꾼 꿈을 들은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대비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삼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주었다는 것은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임받는 사람의 사위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제 애굽에 7회 연속하여 대풍이 깁니다. 그런데 7회가 지나자 요셉이 해석한 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7회 흉년을 잊어버릴 만큼 혹독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애굽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지역, 가나안 지역을 포함하여 그 전 지역에 내린 흉년이었습니다. 만약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 흉년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혹독한 흉년이었지. 하지만 애굽은 다행스럽게도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을 제시했던 요셉 때문에 그 혹독한 흉년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 주민들도 요셉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도 요셉으로 인하여 살아남게 되는데 그 흉년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아예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덕택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부모와 형들은 그에게 머리 숙여 저절로 머리 숙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묶은 단들이 자신을 둘러서더니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너무나 요셉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 우연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 중에서 어떤 것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일입니까?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것 아직도 우연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 또 거기서 최선을 다했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여러분 우연일까요? 감옥에서 왕이 관리들을 만난 것,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원통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삶은 어떤가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을 일일이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에게도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그녀의 삶 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만이라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유다 민족이 멸절하게 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후가 이제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습니까? 왕후가 된 것 여러분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사 시대에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 나라는 참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에 도취되어 당시 왕이었던 와슬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청한 그 많은 관리들에게 자랑하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부름을 거역한 것입니다. 아마 내가 당신 놀이객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가지 않았겠죠. 왕은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 않자 불같이 화를 내더니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왕후 모집 광고를 냅니다.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왕후 모집 광고를 내자 지원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바사는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까지 그 넓은 광활한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무려 그 나라의 도만 해도 127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8도라고 하죠. 8도. 127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나라의 왕후를 공개적으로 뽑으니 얼마나 지원자가 많고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제국의 왕후 선발은 미스 코리아 정도가 아니라 미스 유니버시아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나라에 내놓으라는 집안의 교수들이 아마 다 나왔을 것입니다. 왕실에 줄을 좀 대보려는 고위 관리들, 재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주제의 에스더가 지원합니다. 그녀는 저 본토인도 아니고 저 유다인 변방의 작은 민족인 유다 민족의 포로입니다. 줄도 백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 신세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확률, 여러분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를 포함하여 수천 명이 지원했는데 했을 텐데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원자들이 모두 에스더를 제외하지 아니고 그 모든 지원자들이 12달 교육과 훈련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더니 한 사람씩 왕 앞으로 나가는 게 그때 그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어 치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정식품, 치장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저 기본적인 것만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또 기적과 같은 일이 진행됩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간택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일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모살자들을 알고 그들을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문지기 둘이 왕을 모살하는 음모를 꾸몄고 그런 일은 당시에 왕을 모살하는 일은 3대를 멸할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일을 계획하고 얼마나 비밀리 일을 진행하고 또 그 일을 얼마나 비밀히 진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보고하고 왕후가 왕에게 알려서 왕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궁중 일기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왕후의 삼촌 궁중 일기에 기록된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또 한편 당시에 왕의 신하 중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뻣뻣하니 문 앞에서 자기가 지나가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화가 나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아예 그의 민족을 몰살시켜버리려는 흉악한 계략을 꾸미고 자기 민족들 앞에 제비를 뽑습니다. 1월달에 제비를 뽑는데 12월달에 제비가 뽑힙니다. 자, 이런 유다인을 죽이려는 음모는 또 한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가 민족들에게 지금 죽게 된 민족들에게 하만에게 의하여 하만의 계략에 걸려 죽게 된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고 지금 나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그냥 죽이는 법입니다. 비록 왕비라 하더라도 예배가 아닙니다. 단 왕이 금호를 내밀 때
그때만 죽음을 면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삼촌과 동족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고자 그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하수르 왕의 눈에 와스디가 유난히 그날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드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홀딱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히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로 하여금 목숨을 부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와스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까지 합니다. 에스더여, 왕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시 이미 한 달이나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왕은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왕의 마음을 한순간에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예뻤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를 불러든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 합니까?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신하들에게 자기 옆에서 읽게 하는데 하필 아까 말한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된 부분을 읽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2m짜리 장대를 23m짜리 장대를 세우고 그것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고 이제 허락을 받으러 그 밤에 하만이 왕을 찾아옵니다. 결제를 받으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 그 밤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그 일을 궁중일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궁에 입건한 것을 알게 된 왕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러자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아,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말에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만은 그 밤에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을 왕의 수레에 태우고 자신은 그 수레 앞에서 그 수레를 끌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며 수도 수산성을 밤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 중에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똑똑하거나 미모가 뛰어나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명의 경쟁자를 물리칠 만큼 그녀의 미모가 뛰어났을까요? 그녀가 왕후가 되고 외삼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발견하고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또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게 하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부분을 읽고 상을 주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바로 그 밤에 하만이 찾아오게 한 것.
그가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라고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닌다. 에스더가 갑자기 규례를 어기고 나타나자 왕이 금호를 내밀어 그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에스더에게만 섭리하시고 그들의 삶만 간섭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이 태어나신 것, 여러분이 현재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살고 계신 것, 하나님이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이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